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가슴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일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나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의결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문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죄 속에서 살며 그것이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저희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에 민감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하며 이겨내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안으모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복고
상한 영의 안식 소리 들려온다. 이틀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또 삶을 생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고 있어서 특별한 축복의 나눔은 이번에는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입원 중이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께 가져와 그 밤 어르신 예수 어른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온심을 드린 손길들 11조 이효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송송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권사님, 이효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고노익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이석훈 성도님, 정현덕 청년들입니다. 꿈나무 감샘을 이현상 이유상 청년, 정아랑 어린이, 선교원금 유순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오병여 건축공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일천문제 노은영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또한 예물로서 우리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업과 또 가정과 모든 것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또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생을 연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서 영광 돌리는 손길들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양계농가 AI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며 늘 우리의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임을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큰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호가 땅끝까지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이 헌신과 또 선교지에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꿈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 장 43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동화작가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졌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시작하는 조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성적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저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좋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만남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신앙 공동체와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돌아봐도 온전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돌아다니다가 온전한 교회를 찾으시거든 등록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온전한 교회를 찾으면 그냥 오라는 이야기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교회를 찾으면 등록해야지 왜 그냥 오라는 겁니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 온전한 교회가
당신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유명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온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 또한 온전한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임을 생각하면 온전치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인을 온전케 해주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여성의 자궁은 모순적인 그런 기능을 합니다. A형 혈액형의 어머니의 몸 안에 AB형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한 몸에 두 가지 혈액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른 한 혈액형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자궁에는 이 모순적인 현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인 부족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요. 늘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부족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메워가며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족한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이뤄나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는 풍성한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요, 다 같이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아멘.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을 버리고 함께 모여 생활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집에서 떡을 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날마다 44절과 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46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막스 레닌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와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실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대립구조로만 바라보았고 혁명을 통해서 저 유산계급을 해체해서 무산계급이 생산수단을 공유하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공동함으로 말미암아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시장경제체제에 그들은 밀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최고의 생산성을 가져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또 공산주의 경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자발성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무력혁명을 통해 있는 자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나누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니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는 자연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의 근본적인 동력은 세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어떠한 유토피아를 꿈꾸며 나누고 베푼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북 경주의 교동이라는 곳에는 경주 최씨 고택이 있습니다. 이 최씨 가문은 400년 동안 9대 진사와 12대 만석군을 배출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부잣집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진사 이상의 벼슬을 금했습니다. 또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을 찾아오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고 이렇게 전해져 가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최부잣집의 1년 쌀의 생산량은 약 3,000석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1,000석은 집에서 사용하고 1,000석은 나그네들에게 베풀고 나머지 1,000석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최준이라고 하는 분은 이 최씨 집안의 마지막 부자였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백산상회를 설립해서 독립자금을 제공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에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 재단에 모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방 백리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가훈을 우리도 생각하며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올해는 축복의 나눔을 잠시 보류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늘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통용한다 하는 것은 인위적인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한 것은 재산을 판 것을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라고 안 하셨는데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은혜 받는 분들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나도 방언하는 척 해볼까, 방언 받은 것처럼 해볼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안 주셨는데 마치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가 되었던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라는 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는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예술대학을 나오고 또 이처럼 큰 그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절반 재산 5,500억을 기부하는 것으로 뉴스에 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뚜기 명예회장 고 함태호 회장은 자기의 주식을 많은 그러한 복지시설에 써달라면서 미랄복지재단에 1만 주, 또 미랄미술관에 3천 주, 남솔은혜교회에 17,000주를 나누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법 때문에 총 주식의 몇 퍼센트를 공익법인에다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게 있어서 이 남솔은혜교회는 50%를 증여세로 내야 되고 또 미랄복지재단은 43%, 그래서 뭐 46억, 92억 이 정도를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기부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법도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50억을 넘게 기부하고요. 또 김장훈 씨 같은 분도 기부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부 문화를 서구에 뿌리내린 록펠러라든지 빌 게이츠 부부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잘 사시고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렴한 부자, 청부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처럼 물질을 나눠주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삶의 영역이 더 많아지시고 더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까? 내 판단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영역이 많아지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는 다 똑같습니다. 고 이건희 씨는 저희 아버지보다 어린데도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는 더 행복해 보여요. 집안에 고급 수포카가 몇십 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내 재산에서 1원 한 장도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결코 남에게 베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로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찬용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마음에 충만하게 있으면 어떨까요? 사랑과 희락이 넘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매 맺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도 늘 행복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현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정말 그가 믿는 교회를 나도 다니고 싶다라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보다 더 부자였던 고 정주영이나 고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그렇게 많은 기부를 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금으로 당연히 내야 될 것도 안 내려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더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놓지 않는 것, 내놔야 될 것을 내놓지 않는 것, 더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마음에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이거라도 내가 더 잡아야 될 것 같아. 아유, 상속세 너무 아까워 하면서 그거 막 엉뚱한 걸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인생을 드리겠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다, 삶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삶을 드린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의 부분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모였느냐?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요, 함께 5장 1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장만 넘기시면 5장 12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맨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부르는 이 뜰의 동편에 이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했습니다. 162개의 원기둥으로 세워진 그런 행각입니다. 기둥과 지방 벽이 없고, 오늘날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둥만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집에서도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우리 속회에 모이는 식으로 함께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전과 가정에서 모였을 때 성찬을 거행하고 또 애찬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빠르면은 1년도 되지 않은, 또 어떤 시점이 있었다고 해도 몇 년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경내에서 모여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야, 우리 이 성전에서 이러고 모였다가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담대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그 누구도 감히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도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주님의 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예수님의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어서 비대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나누는 그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즐기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애찬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엊그제도 청년들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함께 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믿음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함께 모여 기쁨과 찬송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바쁜 선거 유세 기간에 그는 늘 주일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가 다니던 작은 침례교회에 출석하곤 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라면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기 고향 교회를 가서 23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20명을 앞에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력한 선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교회로 주일날이면 7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가서 취재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 고향 교회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전임 대통령으로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재도 좋지만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될지를 그는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인다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뒷말도 있고 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한데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둘째 계명이 아니라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만으로도 될 텐데 굳이 서로 사랑하라고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혼자 살라고 하면은 맨날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풀을 뜯어다가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면 쌀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의지하니까 서로 바꿔 먹고 고기도 바꿔 먹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체가 코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 교회를 의탁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청년들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한 모임을 만들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기도 모임을 가져야겠다. 청년들하고 기도하면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기도할 때 불을 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권사님 가정, 사남매 가정이 있었는데 형들이 밤에 10시, 11시에 9시 이때 교회 오곤 했어요. 지하실에 캄캄한데 불 끄고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불을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하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섭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불을 끄고 어두운 데서 기도하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은 무서운 생각도 드니까 더 열심히 기도에 열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더불어 주님의 몸을 이뤄나가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함께 나의 삶의 영역을 주님의 뜻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분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교회,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아버지 시간과 물질과 모든 영역이 주님으로 더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의지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된 아버지 주님의 몸을 이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주님의 아버지여 당부하신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여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이 사랑으로 연합과 하나 되신과 같이 우리도 연합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를 아끼고 아버지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도전받고 깨달은 것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함께 나누는 귀한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 베풀어 주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한 몸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귀한 주님의 몸으로서 부르심 받아 하나 되어 연합되어 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께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